오늘 저는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그리하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그리하면, 내 아들아 그리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해요. 누구나가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는 비결 딱 하나 제가 알려드린다면 뭘까요? 복받는 비결 딱 하나, 복받을 행동을 해라. 웃는 거 보니까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한번 따라 할까요?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라. 예, 우리가 누구를 얘기할 때, 권면할 때 너 복받을 짓 좀 해. 복받을 짓. 너 복받을 짓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이 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젊은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아들에게 대하듯이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잠언서 3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그냥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성도들아 그러질 않고 내 아들아,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들에게 내 아들아 이것만큼 이렇게 지켜주면, 그리하면이 계속 나와요. 아들아 시작해놓고 그리하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내가 권면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하면 그것을 그대로 따라주면 너는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정말 구절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주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리하면의 복, 그게 무엇인지 우리 깨닫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임할까? 어떤 권면을 하나님이 하실까? 첫째로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시작. 내 아들아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라. 뭘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래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머릿속에 늘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이 늘 항상 이 머릿속에 있어야,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게 되고 순종의 길,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면 오늘 성경에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잘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그냥 지키는 척 하지 말고, 보이는 척 하지 말고, 보이기 위한 어떤 순종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씀이 뭘까? 지, 정, 의. 내 모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이 드디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자, 이걸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반드시 뒤에 나오는 말이 그리하면이에요.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너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그리하면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더하게 하리라. 따라할까요? 그리하면, 더하게 하리라. 뭘 그리하면? 뭘 그리하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하면 그것이 두 가지 복, 이걸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복을 주시겠대요. 첫째가 뭐예요? 장수의 복. 둘째가 뭐예요? 평강의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장수한다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서 6개월, 6년, 10년, 20년 병원에서 누워있다 가는 거는 그 복이 아니에요. 제 목표는 120세까지 사는 게 목표지만 제 목표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130세까지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일찍 데려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싱싱하게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잠잘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든지, 여기서 축도 다 끝나고 여러분 빠이빠이, 내가 며칠 먼저 갑니다, 천천히 오이소 하고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통 없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지키면 가장 중요한 복을 준대요. 그리하면 장수의 복을 주겠다.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겠다. 오늘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평강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80세, 90세, 120세까지 산들 매일 스트레스 받고 매일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그냥 마음에 행복이 없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말해서 사는 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법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그리고 마음의 그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수의 복을, 건강의 복을, 평강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법을 잊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잊지 않게 됩니까? 3절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자, 뭘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두 가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그 말씀을 너의 목에 어떻게 해요? 매라. 목에 매래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경책을 목에 메고 다녀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너무 커요. 이 성경책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무게만 해도요, 제가 아침밥을 안 먹으면 이거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워요. 요걸 갖다가 목에다 매라고 하는데 메고 다니면 거북목이 돼요. 거북목. 목 디스크가 와요. 그리고 제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너의 목에 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떤 부적처럼 목에다가 딱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은, 메고 다니면 나에게 평안함과 기쁨이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목에 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한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목에 매. 항상 보이잖아요. 항상 보이잖아요. 목에 맨 것처럼. 항상 손에 만져지잖아요. 너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라. 그리고 손으로 만지면서 살아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목에 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책 주렁주렁 여기다가 달고 다니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손에 닿아질 수 있도록 가까운 데다 두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마음판에 새겨라. 따라할까요?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에 두어라고 안 그랬어요. 마음 뭐에?
판의 세계, 판. 이 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돌이나 나무나 아니면 금속이나 어떤 그런 어떤 석판에 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의 마음에 그냥 꽉 새겨가지고 지워지지 않게 하라. 흔적이 없이 사라지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완벽하게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도록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또 나오는 말씀이 뭐냐? 그리하면이에요. 1절을 이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해놓고 그리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해놓고 다시 3절에 또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 놓고 나서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해놓고 나서 4절에는 또 다시 말씀이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복이 임할까? 4절 시작.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누구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뭘 받아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은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의,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은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아, 복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여김을 받아요?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귀중히 여김을 받아.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사람 대접 받아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대접을 받아야 돼요. 엄마는 엄마 대접을 받아야 돼요. 아들은 아들 대접 받아야지 무슨 어디 머슴 부리듯이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 대접 받아야 돼요. 저는 제발 저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을 때만큼은 제발 좀 언행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도는 저하고 같이 갔는데 밥 사준 거는 고마운데 그냥 목사님 하다가 갑자기 어이 아줌마 이리 좀 와봐, 아줌마 이리 좀 와봐 반말을 하더니 아 이거 좀 콩나물 좀 더 가져와, 반말을 해. 그러고 나서 조금 늦었다고 또 나중에 아줌마 이리 와봐, 아니 콩나물 어떻게 됐어? 또 반말을 해. 막 다 고쳐요. 사람 살려. 난 밥 먹고 싶지가 않아. 빨리 여기를 탈출하고 싶어. 왜? 저 아줌마가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분이 계속 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예수 가족교회 했는데 어이 저희 아줌마 이거 콩나물 가져오랬는데 왜 안 가져와? 소리를 질러요. 어이 저희 이봐 저봐. 그러려면 나한테 밥 사지 말아요. 창피해서 살갔어. 목사님이라고는 하지 말고 집사님이라고도 하지 말지. 왜 거기서 그냥 목사님 우리 교회, 그것도 그냥 큰 소리로, 목소리도 커요. 예수 가족교회 마주역 앞에 하면서 어이 저희 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람 대접 받아야 사람 대접을 해줘요. 대접 못 받으면 대접 날라온다니까. 너무 썰렁했나요? 우리 딸이 이런 개그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게 재밌어 그런 게.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사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저는 식당 가서 어이 해본 적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도 그냥 총각이라고 그러죠. 총각 아니면은 자매님, 형제님, 아니면 아주머니면은요 나이가 드신 분이면 절대로 그분이 사장님이 아닌 거 알면서도 사장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와가지고 저 사장 아니거들랑요? 사장님 아니세요? 아니에요. 그래도 사장님 같이 보여요. 사장님 여기 어쩌면 이렇게 콩나물이 이렇게 맛있어요. 그릇 보니까 비었거든. 갖다 드릴게요.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안 갖다 주는 사람 난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어이 하면 안 갖다 주는데 그거는요 안 해요. 아니면 셀프 서비스예요. 아니면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돈 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사람은 사람 대접을 받아야 돼요. 어제 뉴스 보셨나요?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어제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요 애완견의 호텔에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길르던 개를 버리고 가요. 얘 호텔 가자. 지난번에 한번 가본 적 있지? 여름에 바캉스 가잖니? 얘 알았지? 응? 그리고
애완견을 데리고 오면, 이 애완견이 지난번에 가봤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때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 아주 그냥 까만 애도 만나고 허연 애도 만나고 니끼리한 애도 만나고 큰 애도 만나고 작은 애 좋아가지고 그냥 그 좋아가지고 갔는데 거기다 맡겨놓고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1년에 그 집에만 60마리. 그러니까 한 집에 60마리. 지난달에만 10마리를 안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남겨놓은 게 있어서 전화해보면 전화가 안 됨, 이런 전화 없음. 아니면 전화가 돼도 왜 안 찾아가냐고 그러면 바빠서 못 찾아. 언제 찾아가냐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 되면 간다는데 2달이 돼도 10달이 돼도 안 찾아가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개 취급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집에서도 사람 대우를 받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서로 간에 사람 대우를 해줘야 돼요. 인정받은 만큼 사람들은 일하게 돼 있고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인정하는 만큼 인정해 준다니까요. 남편들이요, 잘 들으세요. 아내에게 그냥 함부로 하면요, 그 아내도요 똑같이 함부로 합니다. 그냥 아내들이요, 들으세요. 남편을 우습게 여기면요, 그 남편도 여러분을 우습게 여겨요. 부모들이요, 들으세요. 자식을 우습게 여기면 그 자식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들으세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은 그 부모도 그 자식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호의, 사랑, 자비,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좀 사람 대접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 목에 또 하나님 말씀을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아들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작. 내 아들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6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본문 말씀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오늘 6절은요, 한 절 안에 아예 조건과 보상을 같이 넣어놨어요. 아까 4절까지는 1절에 조건을 내세우고 2절에 그리하면 하고 보상하고 3절에 조건을 내세우고 4절에 그리하면 보상이 있는데, 오늘 여기 6절은 아예 한 절 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바로 이제 보상이 나오죠. 한 절 안에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먼저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래. 이 범사라는 말은 매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길, 인생의 통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라는 말은 우리 생의 여정 속에서, 아니면 어떤 습관, 태도, 우리 인생의 여행을 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범사라는 말은 내 삶의 영역 안에, 내 삶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현재의 삶, 미래의 삶까지, 오늘 젊은이에게 주는 메시지니까 너의 미래의 삶까지 모든 너의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매사에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라. 알아라. 인정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모든 매사에 네 혼자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여쭤봐라. 하나님과 상의해봐라.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그냥 다 결정해요. 기도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결정해야지 뭐. 그러고 나서 결정해놓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영어를 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 네가 결정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의논합시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인정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 늘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과 여쭤보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큰일이 있는데 남편하고 대화 안 하고 해결하는 아내들 있을까요? 그건 강 큰 여자분이에요. 집안에 큰일이 있는데 아내하고 전혀 대화 안 하고 해결하는 사람, 남편 있을까요? 그 남편 며칠 뒤에 중환자실에 옮겨갈 사람이 얻어맞아가지고. 누구나가 여러분 큰 어떤 일들이 있으면 부모님과 상의하고 남편, 아내에게 상의하고 자식과도 상의하고 서로 상의하잖아요. 그게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일 저지르세요? 큰일 작은 일 나 혼자 다 해결하고 나 혼자 계획하고 나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서 왜 하나님 앞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기 성경에 범사에 모든 일에 내 삶의 통틀 이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몸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보상이 뭐예요? 따라할까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말은, 지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요,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안내한다는 거예요. 지도한다는 얘기는 바르게 해준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고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뜨고 첫 기도가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들으면은 우리 목사님 중병에 걸렸나 보다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중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3스타밖에 안 돼요. 고혈압, 당뇨, 협심증 3가지밖에 3스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3스타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고 그냥 병약하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은혜로 살아요. 별은 3개 달고 다니지만 3스타지만은 그러나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잘 뛰어다니고 전혀 삶의 지장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의논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려면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길이다. 또 하나는 범사에 어떻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따라할까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똑똑한 것 같으나 똑똑지 않아요. 예? 어느 때는요, 쓸데없는 것은 이상하리만큼 생각이 잘 나. 며칠 전에 그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우리 유리 그 사모가 왔어요. 그 찬양하는 그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유치원 다닐 때
제가 그 집을 신방 갔거든요. 그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그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오사카에서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인데 그 집에 안방, 건너방, 화장실 예배 드렸을 때 가구가 뭐 있었는지까지 다 기억나. 왜 쓸데거리 없는 이런 거는 기억이 나지? 들어갈 때의 현관문까지 다 기억난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신성남이가 어느 때는 바보 같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오더니 그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신 목사님, 목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전화번호 하나 딸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전화번호요. 그때 010-2054 2054 아니네. 제 아내의 거네요. 그거는요.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나한테 전화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서 내 전화번호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 그렇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믿지 말아요. 이제 우리는 실수도 많고 나약한 인간이고 부족한 게 많고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고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많고요. 그런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너의 그러한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그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너의 몸에 양약이 돼서 건강하고 아주 힘있게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골수를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하리라. 골수가 뭐예요?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삶에 있어서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주고 뛰어다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튼튼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뼈가 튼튼해야 돼. 일단은 골수가. 저희 집안은 뼈대 없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뼈가 가늘어요. 그런데 뼈는 강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이 아예 한 명도 없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 참 감사해. 뼈대는 얼마큼 강하냐면 몇 년 전에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교수팀하고 학생팀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교수팀에 제일 공격수로 나갔지요. 나가서 상대방 골대에 근처까지 막 몰고 나가는데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아주 축구를 잘하는 학생이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둘이 볼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드리블을 하고 그냥 이리저리 막 그냥 움직이다가 그냥 찼는데 걔하고 나하고 그냥 다리가 크로스 돼가지고 부딪혔어요. 여기다가 뭘 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부름 받아가지고 나가서 축구 선수로 나갔으니까 이 교수 대표로 나가서 뛰는데 그 젊은 20대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서로 간에 발목길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넘어서서 저는 골을 넣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박수 소리에 제가 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강의하러 가서 아무개 출석을 부르는데 아무개 하는데 대답은 없고 학생들이 웃기만 해요. 하하하 웃어요. 왜 웃느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 오늘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냐 그랬더니 교수님 때문에 못 나왔어요 그래요. 왜 나 때문에 못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 기억 안 나십니까? 골대 앞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교수님하고 부딪혔던 학생이 그 학생인데 부딪히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 20대가 부러져. 나이 먹은 제가 부러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그 학생한테는 미안했어요. 아니 어떻게 부러지도록 덤비냐고, 거기 막느냐고, 그냥 대충 비껴주면 내가 아주 쉽게 골 하나 시킬 텐데 그걸 막으려고 왜 이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 자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뼈대 없는 집안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건강하게 하리라, 씩씩하게 하리라, 삶에 활력이 있게 하리라, 활동 있게 살게 하리라, 움직일 때마다 좋은 것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안전함을 주시고, 그리하면 풍요로움을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건강케 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이 뼈가 튼튼하도록 활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아들아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시작. 내 아들아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요. 믿음 없는 사람은 돈도 다 쓰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쓰다가 그냥 남으면 하나님 앞에 찔끔찔끔 드려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요. 돈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옛날에 헌금을 할 때도요, 빳빳한 돈만 골라요. 빳빳한 돈만, 깨끗한 돈만. 그리고 구겨졌으면 대림질도 해요. 어느 날은 대림질도 해요. 그것을 제가 보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우리 교회 수전하시는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잘 아시지만, 수전실 식구들이 알지만, 제가 드리는 헌금은 꿋꿋한 헌금이 거의 없어요. 은행에 가서 제가 부탁을 해요. 새 것 좀 주세요. 깨끗한 돈 좀 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없어요. 저기 명절 때나 나오는데요. 그럼 명절 때 언제 와야 주실 수 있어요? 명절 때 한 3주 전에 오세요. 2주 전에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기억했다 가서 그냥 꼭 그걸 제일 새 돈, 아무도 만지지 않은 돈, 그걸 좀 바꿔요. 그걸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느냐, 아니면 다 쓰다가 남은 걸 주느냐, 이게 차이예요. 성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에 마지막에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처음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냥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더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물질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 위해서 구하오니 물질을 주시고, 드리기를 제가 원해서 구하오니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리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드리려는, 그 중요한 것을 드리려는 이 마음이, 이게 소중한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그 다음에 뭘 떠나요? 하나님 떠나요. 하나님 떠나.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으면, 돈을 너무 사랑하고 욕심, 탐욕이 많으면 미혹을 받게 된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대요. 많은 근심이 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양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물질도, 건강도, 재능도, 행복도, 우리의 삶의 구원도, 영생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대요. 두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두 주인을 내가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섬겨야지. 그렇다면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공경한다는 이 뜻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라고 얘기하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것,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양이나 흠이 있는 양이나 흠이 있는 그런 짐승들은 절대로 제사의 제물로 올리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절대로 흠이 있는 짐승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흠 없고 정결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세요. 그리하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10절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보세요. 그리하면 그렇게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첫 열매를 드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시간으로 헌신하고 모든 삶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 네 삶이라는 거예요. 창고라는 것은 삶을 의미해요. 여기 창고가 가득 차고 뭘로? 물질로 가득 차고 이제 정신적인 여유로 가득 차고 행복으로 가득 차고 평안함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 너희들이 첫 것을 드렸으니까 마음껏 더 많이 마음껏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즙이라는 것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즐거움으로 행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여러분 건강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내 명예, 권력, 내 삶 전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그럼? 관리자에 불과한 거예요. 관리자.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 주인 앞에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다. 충성된 관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첫 것을 드려라. 이 말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좋은 것을 드려라.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최고의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잊지 마세요. 내 아들아, 그리하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아라. 둘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셋째가 뭐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하면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